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길에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사이 좋은 오누이와 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아이들을 집에다 남겨두고 몇 곡에 넘어가서 있는 그 장터에다가 떡을 가져다가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하나 주었더니 이 녀석이 가지 않고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또 떡을 던져줬어요. 그러다가 그만 떡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그 엄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직 덜 찬 호랑이는 아예 이 김에 이 오누이까지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옷을 입고 위장한 채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엄마가 이 호랑이에 의해서 잡혀먹은 줄을 알고 몰래 뒷문으로 도망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딱 보니까 아이들이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니?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발라서 올라갔지. 그랬더니 참기름을 발랐더니 호랑이가 나무에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깔깔거리면서 아이들은 웃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로 올라갔니? 그랬더니 그만 동생이 실토를 하고 말았어요. 도끼로다가 나무를 찍어서 그리고 올라갔지. 그랬더니 정말 호랑이가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갖다가 찍어서 그 나무 위로 성큼성큼 잡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꼭대기로 올라가다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갔어요.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호랑이도 자기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시는데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그 동아줄을 턱 잡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이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줄이 그만 중간에서 툭 끊어져 가지고 호랑이는 그만 하늘에서 그만 떨어져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수수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수대에 콱 찔려서 그만 호랑이는 죽고 말았는데 그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수수가 그만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줄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썩은 걸 잡지 말고 진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새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도 정말 새로운 동아줄, 새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바르게 의롭게 살려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줄을 서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을 받는 대신 현재 나에게 돈이 생기지도 않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의 줄을 서지 못하고 다른 곳에 아무 줄이나 막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줄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열광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인생길이 나옵니다. 세상의 길과 말씀의 길이라고 이렇게 두 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알려주는데 세상의 길은 육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의 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를 시기한 형들이 그를 아버지 몰래 잡아다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다가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의 삶은 편한 삶이겠습니까? 노예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에요. 그가 노예로 일한 곳은 어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집의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하면서 그 집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진짜 기회가 찾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기회. 어쩌면 평생 편하게 먹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열심히 일한 덕에 몸도 단단해지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집의 하나님이 그를 살짝 불러내는 거였어요. 오늘 나에게 좀 오지 않을래? 하지만 그는 그 집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모함을 받고 그는 감옥으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로부터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겠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진짜는 거기야. 거기서부터 내가 그를 갖다가 새 사람 놀랍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그곳에서 꿈 해석을 잘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래서 드디어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는 뭐였냐면 세상을 갖다가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 저는 의인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인의 길, 의인의 법칙. 좁은 길로 가고 낮은 자리로 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가는 겁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요.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도 모르는데 차라리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처럼, 신부님처럼, 성직자들처럼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도 저질러 가면서, 나쁜 짓도 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도 좀 피우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깨끗해가지고 손 하나 타지도 않은 그러한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도 옷도 내려놓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좀 지저분하게 살면 좀 어때? 그냥 내가 편하면 됐지. 이런 것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된 행위도, 부정한 행위도 저질러야 재미도 있고 인생 살맛 나는데, 천국은 진리 속에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지옥이 낫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지옥이 낫대요. 번쩍번쩍 불빛이 돌아가고 남녀가 뒹굴면서 쾌락을 즐기고 남을 속이는 일이 즐겁고 싸우고 죽이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좀 세상은 좀 어지럽고 좀 지저분하지만 그런 지옥과 같은 것이 오히려 사람 살만 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세상이 살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양들이 늘어나고 기르던 가축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의 조카 롯도 같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에는 너무 사는 곳이 비좁아. 땅도 비좁고 사람들도 참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롯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브라함은 참 답답해.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해. 그리고 너무 심심해. 맨날 기도한다고 하고 맨날 저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답답해. 도저히 저분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주위를 갔다가 돌아보니까 저 멀리에 넓게 푸른 초장이 보여. 그리고 거기에는 연기도 피어오르고 매일 밤마다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불빛도 보여.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나도 저기로 가서 양들을 풀어놓고 나는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만 나게 인간만 나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는 반대였어요. 그가 있는 곳은 건조한 땅이었어요. 양에게 줄 풀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녀야만 했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어쩌면 따분하고 고달픈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 생활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것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사람들 생각에도 롯이 성공하여 잘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그들은 잃고 말았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형통의 기림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만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소년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왕도 그를 포로로 잡아간 적국의 왕입니다. 그곳에서 마간다라의 신,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신앙으로 살기란 정말로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너는 다른 것을 믿느냐? 그래서 그는 고난도 핍박도 따라왔어요. 불에도 들어갔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느 때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사자굴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에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 번 넘겼어요. 하지만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살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 대신. 그 시대에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4명의 왕을 갖다가 섬기면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갖다가 먼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길로 가면 길이 열리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니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곡식이 다 알갱이가 없이 뭐예요? 빈 겨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수도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꾸미는 계획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계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도 얻습니다. 부도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알갱이가 없어요. 알갱이가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겨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입니다. 그 배의 침몰 원인은 배의 중심을 잡는 평행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행수가 배에 평행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평행수가 뭐냐면 배에다가 물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움직일 때에 흔들릴 때에 이걸 중심을 잡아주는 게 그게 평행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배는 화물을 4배를 더 싣기 위해서 평행수를 4분의 1로 없애버렸어요. 빼버렸어요. 물을 다 빼버렸어요. 배가 맹골 수도에서 거센 물결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평행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엎어지고 말았어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중심이 없으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나라의 중심이 없으면 파탄이 나고 말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 삶도 파탄이 되고 말아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평행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공허하고 빈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채워도 차질 않아요.
사람들은 재물로 인생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잘 되지 않으면 아유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국종 교수하면 생각나는 것이 헬기입니다. 헬기. 요즘 헬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 있죠. 헬기. 그는 외상센터장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사퇴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망했어. 이번 생이 망했대. 그렇게 잘 나가던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생이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리셋하고 싶어요. 컴퓨터처럼 다시 리셋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리셋이 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운동의 제1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세상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준비를 아주 잘한 골리앗 같은 러시아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아직도 제대로 공략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본 제갈공명도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세상엔 운이 좋아서 100% 잘 풀리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운이 좋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져. 되지를 않아. 결국엔 탈진하고 쓰러지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범죄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시기 때문이에요. 셈하실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판받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불로 떨어지고 맙니다. 겨는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산 사람의 길,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인생을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자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주님께서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여러분 줄 잘 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됩시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줄 잘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줄 서면 잘 될 것 같고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망했어요. 이번 생은 끝입니다. 하고 한탄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악한 야바이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올 한 해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